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자세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물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에게 임하시게 구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서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이르게 잔치함을 지키게 하자 하니.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니이다 하고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함께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기도합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여러 가지 사정을 가지고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것에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을 믿음으로 나와서 거룩한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사모하는 대로 그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응답받게 하시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며 내 마음속의 질문이 해결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제단으로부터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마귀 사탄 시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공중권세 묶어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며 오늘 말씀의 기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무엘하 24장 오늘 18절에 이날에 이렇게 성경은 시작되지요. 이날에 어떤 날에 갓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의 이 말씀의 배경에는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의 민족이 7만 명이나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7만 명이 죽었을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24장을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갖다 조사하라고 이스라엘의 전체 유다와 이스라엘의 장병수가 몇 명쯤 되느냐고 요압 군대 장군에게 명령하여서 총 이스라엘의 장병수를 갖다 계수하라 말씀하니까 요압이 그 다윗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어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시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당신에 앞서서 전쟁을 갖다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왕이 어찌하여 쓸데없는 이스라엘의 장병들을 갖다가 계수하라 하십니까? 그래도 이 다윗이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9개월 20일 동안에 요압이 사람들을 시켜서 전 이스라엘의 장병수를 갖다가 계수하니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80만 명이요 유다 지파의 50만 명, 도합 130만 명이나 되는 대단한 군사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당시에 130만 명이 장병이라면 대단한 겁니다. 국력이 강해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계수하고 나서 다윗이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쓸데없이 이스라엘의 장정수를 계수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선자를 보내서 내가 네게 3가지 재앙을 줄 텐데 거기서 네가 한 가지 고르랍니다. 첫 번째는 7년 동안의 기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3개월 동안에 너의 원수가 너를 쫓아다닐 것이다. 또 3일 동안에 이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3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네가 하나 선택하라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병수라도 그렇게 계수한 것이 이렇게 엄청난 잘못인가? 민수기에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있을 때 민수기에도 모세가 전 이스라엘의 장병수를 각 지파대로 계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의 왕국의 왕이 되어서 전 장병의 수가 몇 명쯤 아는 것이 이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이유였는가?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은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에 다윗이 잘못을 했으면은 다윗의 가문에 개인적으로 그 징계를 하셨지 전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다윗이 계수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7만 명이 죽게 되었을까? 그것도 아직 그 하나님의 징벌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칼을 들어서 치려할 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에 의문을 갖고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24장 1절에 돌아가다 보면 거기서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셨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셨다. 따라서 다윗의 문제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본 원인은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럼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이 말씀을 갖다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원인 없는 징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말씀을 갖다 뒤돌아가 보니까 우리가 2가지를 발견하는데 이것이 다윗의 가문에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재앙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요? 밧세바, 그렇죠?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아버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떠나가는 다윗을 향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갖다가 그들에게 마음 빼앗겨서 압살롬을 갖다가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진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을 갖다 배신하고 그 아들 압살롬 반역자에게 마음을 주어서 그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추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군대 장군 요압이 그 압살롬과 다윗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요압이 그 아들 압살롬을 죽여버리죠. 압살롬은 떠나갑니다. 이러함으로 인해서 다윗 가문에 슬픔이 오게 됩니다. 자, 이래서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려 할 때 2번째 죄가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불량배 중에 세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다윗을 갖다 떠나고 이스라엘 갖다 모든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반역을 또 한 번 일으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세바를 쫓아갔더라. 다윗을 버렸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귀한 교훈을 갖다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종을 갖다가 하나님은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탄핵시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갖다가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갖다가 존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 몫인데 자신들이 하나님 대신 판단하고 정죄하여서 다윗을 끌어내리고 압살롬을 왕으로 시키기 원했으며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불리한 세바를 갖다가 세우려 원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종을 갖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오늘 말씀의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인도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에게 거부하고 모세를 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내가 세운 종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런데 그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서 꼭 성경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선민 가운데 잡족들이 함께 나왔는데 그 잡족들이 당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서 항상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모세를 갖다 거역하여서 자신들의 생각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입시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이 직접 판단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부족한 다윗을 갖다 함께 섬기고 그 왕국을 단단히 세워져 나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제 인생을 뒤돌아봤습니다. 제가 잘한 것은 참 별로 없는데 제가 목회자는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완전하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이 말씀을 갖다 대언하는 이 자리에 있을 때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지만 저도 여러분 밑에 내려가면 여러분과 일상생활 함께 할 때는 저도 흙으로 만들어 존재이기 때문에 털면 먼지 납니다. 목회자가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거룩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대언하는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께 주었지만은 완전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에게 상처도 줄 수가 있고 여러분 마음에 들지도 않을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로마서에는 이렇게 1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내가 세운 것도 또 그를 갖다가 내리는 것도 내 주관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지난 동안 세월 동안에 내가 몇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자가 때에 따라서 성도들의 그 어떤 충원도 들어야 됩니다만은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목회자의 그런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 장병의 수를 개수한 그 문제는 어찌 보면은 자그마한 잘못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했지 하나님을 갖다 의지했다면 장병의 개수는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오늘 갓을 보내서 세 가지 재앙을 갖다가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3개월 동안에 나의 원수가 나를 쫓아다닐 것이다. 개인적인 얘기죠. 3일 동안에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참 지혜로운
여호와께 이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세 가지 재앙의 깊이를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겠으니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징계하십니다. 그때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창궐하니 금방 순간에 7만 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이스라엘의 스스로 재앙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7만 명이 죽은 것을 보시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시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도 뉘우치십니까? 하나님도 후회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뉘우치셨다.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뉘우치셨을까? 7만 명이 죽어가는 것을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 천사를 갖다 향해서 말하기를 멈춰라. 네 손을 멈춰라니 천사가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다윗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첫째, 올라가라. 어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두 번째, 번제단을 쌓아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갖다 준 것은 그러면 내가 재앙을 멈추게 하리라. 첫 번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올라가라. 신앙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아멘. 신앙은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산 밑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숲들과 나무와 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을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 수고와 노력과 땀과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것은 내려가는 것보다 쉽지 않습니다. 노력이 따라야 되고요. 땀을 흘려야 되고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올라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겠죠. 그럼 멈추겠죠. 그래도 다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마침내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잠시 쉴 수는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이 처음부터 예수님 믿고 나서 본 어겐돼서 예수님 믿고 신앙이 올라가야 되지만 때에 따라서 멈출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려가면 안 됩니다. 잠시 멈추고 숨을 갖다가 다시 고르고 쉴 틈이 있을지 몰라도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산 중턱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마침내 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산 아래에서 바라봤던 모든 광경과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면 전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안 보이는 영안이 떠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신앙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독수리가 창궁을 차고 올라갈 때 두 날개를 칩니다. 이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말씀과 두 날개를 펼쳐야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창고를 차고 올라가지. 한참 올라가면은 독수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바람이 불면은 독수리는 그 바람 타고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독수리처럼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말씀과 기도로 차고 올라가면은 성령의 바람 불면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먼 비전을 바라볼 수가 있고 영안을 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 산 정상에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아니고 당시 다윗이 섬겼던 기본 산당이 있었는데 남의 집들까지 올라가라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으로 올라갑니다.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 미를 타작하는 것이란 말이죠.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당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하면 순종하다 보면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알아오는 타작마당이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은 이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건 아닌데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렇다는 것이지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가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무엇인 줄 알았다는 것이지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세월을 지나서 역사가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숨겨지고 닫혀졌던 비밀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모리아산입니다. 이삭을 바쳤던 제단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됐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다윗에게 네가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다시 한번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지요.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되고, 이 솔로몬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이 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실 곳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의미 없는 뜻이 없는 그 땅을 지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타작마당일까? 타작마당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밀과 곡식을 갖다가 이렇게 깔아놓고서 도리깨질 치는 것입니다. 타작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 옛날 시골에 가면 이런 모습 보신 적이 있지요. 타작칩니다. 도리깨질로 사정없이 도리깨질로 타작하면은 밀과 곡식이 도정되는 것입니다. 껍질이 벗겨지고 알곡이 되면 그 알곡은 곡간에 집어넣고 찌꺼기는 불에 살라지는 것이 타작마당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했을까? 이 타작마당이 오늘날 성전이라면 오늘날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대언하는 목회자가 또 교육자들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타작마당에 도리깨질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씀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될 때가 있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내가 죄를 들킨 것처럼 뜨끔할 때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내 심령에 꽂혀져서 내 죄를 갖다 지적할 때, 형제들아 내가 어찌하고 탄식하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내 가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가 있는 것이 이게 타작마당 역할이라는 것이지. 오늘 교회가 타작마당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껍질을 하나하나 도정하듯이 벗겨야 된다면 아프겠지, 쓰리겠지. 그래도 말씀으로 때리면 알곡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알곡이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외식적인 것을 벗어버려라. 거짓된 것을 벗어버려라.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것을 벗어버리라 하십니다. 세 번째, 다윗이 그곳에다 번제를 갖다 쓸 나무와 소와 그렇게 불러갔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산 재물을 통째로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감사와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제단을 쌓고 속죄 제물을 올려놓고 태워버려라. 그리고 화목제물을 통해서 나와 너희 간에 끊어진 관계를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너와 내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감사와 서원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하나로 연합하겠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그 말씀에 따라서 그 거룩한 제단에 번제를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연기가 하나님께 분향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난 여러분이 예배에 목숨 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목사가
이 앞에서 예배를 갖다 주장하면서 내 삶이 그렇게 따라오지 않았다면 저는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뉴욕에 있습니다. 예, 민중기 집사님 제 앞에 계시지만 제가 17년 전에 먼저 번에 섬기던 교회 교인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때 장로의 내 모습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가대가 서기 바로 직전까지 먼저 그 자리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아있고 내 자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30분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내 영혼을 갖다 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한테 미리 말하고서 의무적으로 앉은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갖다 40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40년 동안에 주일 예배를 갖다 내가 거기서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있는가? 기억이 없습니다. 출장 가서 반드시 나는 그 근처에 교회를 찾아갔고 만약 그럴 기회가 되지 않았던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갖다 왜 중요시해야 되느냐?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목숨을 건 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기독교 실업인 가운데 유명한 CD 그룹의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함께 동역했던 분인데요. 그분은 홍 집사님입니다. CD 그룹의 투자 부분에 있었던 아주 소문난 분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유럽으로 출장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저녁 비행기가 저녁 때 출발했는데 이분이 탄 비행기가 15년 전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몰라요. 보스턴 해협에 그 항공기가 추락했습니다. 승무원과 탑승객 모두가 죽었습니다. 아마 그 뉴스 기억나실 거예요. 따라서 이 홍 집사님이 그 비행기에 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 그 집사님이 죽은 것을 알고나 많이 슬퍼했고 그 유럽에서 이 홍 집사가 올 것을 기다리는 그 회사에서 미팅을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탄 비행기가 보스턴 해협에 빠진 것을 알고 나서 온 회사가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 유럽의 그 회사에 미팅 시간이 다 됐는데 저 앞에서 누가 걸어 들어오는데 홍 집사가 걸어 들어오는 것이죠. 죽은 줄 알았던 그 홍 집사님이 걸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더니 들어온 그 홍 집사님 본인이 더 놀랐더래. 왜 그러느냐고. 나 그냥 비행기 타고서 돌아서 왔는데 왜 이렇게 난리치느냐고. 당신 그거 몰랐어요? 당신이 탄 비행기가 지금 보스턴 해협에 다 빠져서 다 죽었습니다. 놀란 사람은 홍 집사였습니다. 이 집사님 말씀 나중에 간증할 때 CBMC 사역에서 우리가 들었는데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날이 주일날인데 저녁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오후 예배를 갖다 이분이 다 드리고서 출발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가 비행기를 탈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건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예배를 다 끝나고 나서 중간에 남은 것도 아니고 축도 다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리무진 차를 타고서 이제 JFK 공항 들어왔는데 티켓팅을 하고 들어갔는데 게이트 문이 닫혔다는 것이죠. 나 가야 된다고 사정사정을 했는데 게이트 문이 잠겼기 때문에 당신을 들여보낼 수 없다. 이것이 그녀를 살리게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른 비행기 편도편을 갖다 끊어가지고 3번 갈아타고서 유럽에 도착했는데 자기가 원래 탔던 비행기는 보스턴 해협에 빠졌다는 것이죠. 자,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우연이라 생각해야 될까? 믿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이 말씀을 갖다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여야 될까? 그분은 평생 예배의 목숨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갖다 생명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사역에 열중하고 계신 분을 제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것만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아까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한 구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7만 명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재앙을
뉘우치시더라. 하나님이 뉘우치더라. 하나님이 뉘우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자기가 결단하신 것이 진행이 될 때 하나님이 뉘우치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인생이 내리는 재앙.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뉘우치신다, 아프다는 것이죠. 이것이 헬라말로 원어에는 나함이라는데 한숨 치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 라하힘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불타다, 마음이 쓰라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7만 명이 죽을 때 하나님 마음이 쓰라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요? 예, 아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내가 부자지간에 대입을 갖다 한번 대입해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의 매질해요, 안 해요? 매질해놓고 여러분 편히 주무십니까? 코를 골고 주무세요? 오히려 맞은 자식은 코를 골고 자도 때린 부모는 잠 못 잡니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한 번 딱 맞았어요. 워낙 착해서 그렇게 맞을 일이 별로 없는데 딱 한 번 맞은 걸 내가 기억을 하는데, 엘레멘터리 스쿨 때 아이가 숙제를 안 한 것이 지 엄마한테 들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엄마가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올바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잘못을 갖다 교정해 주려고 옷걸이 하나를 가지고 화장실 들어가서 아이를 매질하기 시작합니다. 화장실 밖에서 나는 그 교육은 어머니한테 맡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아이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 마음은 쓰리기 한이 없다는 것이죠. 자식이 엄마 잘못했다 울면서 용서를 부르는 맞는 그 아픔의 소리를 들을 때 아비가 좋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밖에서 속으로 투덜투덜하게 하죠. 그만 좀 때리지. 오히려 아내를 갖다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질이 끝났어요. 아이는 10분이 지나자마자 또다시 매질한 엄마 아빠한테 옵니다. 이것이 아이입니다. 그런데 매질한 부모는 그날 밤 잠 못 자지요. 나는 잠자는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본이 자는 아들의 중화를 갖다 걷어보니까 멍든 자고 보니까 쓰리더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부자지간에 대입해보면 이해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갖다 버릇을 고치고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때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듯이 아프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죄악을 갖다 주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시험받아도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함부로 시험을 갖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시험은 수많은 순간 내 욕심을 통해서 오고 마귀를 통해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때때로 축복이 그 뒤안길에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험을 줄지라도 피할 길을 내주시고, 만약 그렇지 아니할 때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마귀가 여러분을 칠 때 하나님 멈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징계를 여러분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징계는 천사가 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징계를 멈추라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내 삶에 재앙이 왔는가,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가,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가 잘못했는가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발견하면 내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전화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큰 죄가 없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에는 반드시 여러분을 갖다가 축복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과정 지나면 하나님이 감춰두신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내가 스스로 관리하지 못해서 오는 시험도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지난번에 여러분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갖다가 서로 하지도 말아라. 만약 네가 사생활하면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지 않았으리라. 네가 친악을
친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인생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재앙이 있다면 우리가 빨리 그것을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파악하고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춰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자로서 거룩하게 나갈 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진 관계가 정립이 되고 연합이 될 때 하나님 우리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고받으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타작마당은 아버지 하나님 밀과 곡식을 갖다 도정하는 것이지 돌이켜지라면 아픕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처럼 돌이켜질 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잘못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그 재앙이 멈출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때 시험한다 말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재앙을 갖다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 결코 시험을 주거나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재림하실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처입니다. 이 교회가 타작마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내 겁질을 벗고 가식을 벗고 타성을 벗고 우리의 형식을 벗어버리고 세상적인 것을 벗어버리는데 그때 알곡이 될 때 그때서야 거룩한 나라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께 칭망받을지 두렵기만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귀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듣기 좋은 말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정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해서 3,000명이 구원받았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전에 선포되는 말은 우리가 듣기를 좋아하는 말씀뿐이 아니라 때로는 가슴을 찌르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가죽을 찢고 마음을 주께 드리는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힐링교인들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주시어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감사하는 조건이 많사오니 자녀들이 아버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원하는 대학교와 학교를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부가 아버지 하나님 자식들에게 용돈과 아버지 옷을 사줄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사오니 부부가 아버지 하나님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미아비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 중에 혹시 육신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힐링 교인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앉은 자리에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올 한해 타작마당에서 아버지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올려드릴 때 모든 재앙이 멈췄던 것처럼 오늘 거룩한 제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가 되었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더욱더 넘치는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전에 나올 때 감사의 물질을 가지고 10의 1조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이 하나님께 제단의 분향이 되게 하시고 올려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향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며 1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실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갖다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선교와 영광이 쓰여질 때 건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지라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 계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또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의 선교지와 전쟁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